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참 신기하고 그것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사실이 참 신비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이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모른다면 그건 진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다 신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해와 사계절과 비와 땅에 나는 모든 생물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 그동안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비가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아무도 모르는 영원히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심으로 성경과 성령을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게 은혜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계속해서 신비에 속한 일이고 비밀에 속한 일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비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비밀들과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의 아들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여 처녀의 아들로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신비 중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졌습니다. 성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고 찬양할 거림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 바울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연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이방에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 생각에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우둔한 상태,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구약의 배경이 없고 우리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텐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요,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다 돌고 다시 남미로, 중미로, 북미로 가서 그 길을 다 돌고 아시아까지 와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금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그들이 다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설교되어진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시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요지는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분이시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몇몇 사람들은 듣고 구원받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걸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들을 믿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른 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방인들이 다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마음이 우둔한 채, 마음이 어두운 채 있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세계 로잔 대회라는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1차 로잔 대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고요. 그게 이제 존 스타트라든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로잔 대회를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었는데 거기에서 윈트 랄프라는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24,000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리서치해 보니까 민족수, 종족수로는 24,000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000여 종족에게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12,000여 종족에게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12,000민족이나 있다니 그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미전도 종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000여 종족이 남아있던 그 미전도 종족에게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계속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적게 보는 사람들은 1,500종족, 많이 보는 사람들은 3,000여 종족이 나왔다. 이렇게 그 의간에 30년 의간에 거의 10,000종족 정도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우둔한 채로 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우둔한 채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그때는 다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향해서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26절과 27절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게 해서 그들을 경건치 않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오늘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경건치 않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았다면 지금은 경건치 않은 채로 남아있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경건치 않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요, 교회적인 일도 그렇고, 민족적인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고 제자들도 조급하여 빨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어서 그들도 함께 영광 받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피하시고 물러가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스스로 나서서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모든 일들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을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개인적인 일도 또 교회의 일도 복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신약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에 들려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막무가내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신약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다리면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우연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들으셨는다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원수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후손들을 사랑하고 네 후손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잠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요. 유대인들은 마치 이제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복음은 자꾸만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그래도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민족 중에 도저히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세속적이고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세상에 다 믿어도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일도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잠깐 어둡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에도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에 다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대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완전하다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요,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좀 희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걸 부른 걸 내가 후회한다, 저걸 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놓고요, 한 번도 우리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는 그 아이를 잊고 그럴지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자식 낳은 걸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걸 내가 낳아서 후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한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공로나 의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구원을 입을 만큼 충분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가 될 만한 성품도 못 돼요. 그만한 믿음과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신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신비입니다. 그런데요,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신비이고 그 신비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긍휼을 받으려고 그러면 순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순종하면 그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죄인된 그때에 아직도 내가 순종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불순종의 자식으로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지금은 마음이 완악한 채로 있지만 그런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나같이 불순종하고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거짓과 불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긍휼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처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날 10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와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도 지금은 완악한 채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거라.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데 잘 봐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 미달입니다. 다 자격이 모자랍니다. 다 자격이 부족합니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으면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불쌍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해서 은혜 베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나 은혜 베풀 만한 마음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구원, 모든 은혜, 모든 긍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끝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거나 내가 잘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거나 내가 잘해서 끝까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신비고 그래서 긍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해서 내가 그냥 두면 영혼이 멸망받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긍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은혜와 긍휼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지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 중의 비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신비, 이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며 아직도 이 은혜, 이 긍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힘쓰는 교회, 성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